예, 감사합니다. 네. 특성은 이따가 리더 임명하기 전에 그때, 예, 지금 안 하고 리더 임명식은 조금 이따 할 거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말 귀한 분들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진이도 왔네. 우리 최중현 집사님 오늘 리더 임명식인데 우리 최중현 집사님의 귀한 따님 최수진 우리 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최수연 집사님, 우리 최중현 집사님 또 임명하는데 오늘 축하하러 왔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오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좌우로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해줍시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은 십자가 사랑 2 지난번에 1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도 또 목회를 해오면서도 제가 정말로 가슴 아팠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 친구 집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친구 집에 너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갑자기 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이제 자녀가 이렇게 크게 이제 상했는데 온 집안이 그야말로 그냥 초상집이에요. 연락이 와서 갔는데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우연이구나.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재수가 없어 그렇다. 우연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저는 신앙을 가지고 더군다나 또 목회자니까 성경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도 그저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이제 큐티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정말 내가 얼마나 놀랐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 올 때 보이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다윗이 이웃집 여자와 간음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지위와 부와 그의 부인과 모든 것을 원수의 손에 다 넘겨줘 버린 것입니다. 야, 정말로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뭐라고 해석할까요? 내가 지은 죄는 바라보지 않고 저 나쁜 놈이 내 아내를 빼앗아 갔구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예.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면 네가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네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넘겨버릴 것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계속해서 원수의 손에 넘겨버렸다. 다윗이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웃집 여인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을 또 죽입니다. 모함을 해서.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다윗의 왕위의 자리까지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재산도 뺏어가 버리고 그 집안에 칼부림이 끝이 나지 않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겨줘 버렸더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이 유지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그렇게 살 때만 우리가 행복하도록 새겨 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개에게는 개의 형상, 개는 개의 형상이 있어요. 사람 형상은, 개한테 가서 너 오늘 예배 드릴래? 걔는 멍멍 하면서 못 알아듣습니다. 너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갈래? 멍멍 계속 그러면 물어봐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겨놓은 것입니다. 그 형상대로 살면 우리가 보호를 받아요. 엄청.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약속한 모든 복들을 다 받을 수 있는 통로고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주셨는데 그게 우리 심령 속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지금도 만약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고 이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럼 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절대 겸손한 것입니다. 절대 겸손.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이란 하나님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겸손.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욕심내지 않고. 그리고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교만. 교만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 형상은 겸손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버린 것이 뭐예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죠.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기어이 하나님의 형상을 버립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결국 따먹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죽음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의 설명이 뭐냐면 네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란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입니다. 하나님 성품 떠나서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저주를 받아서, 저주라는 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가시는 찔리고 엉겅퀴에 걸려 넘어지고 하는 일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리라.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부간에 엄청 문제가 많도록 했습니다. 여자는 평생 자기 남편을 다스림을 받고 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떠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이 이만큼 두꺼운데 그걸 다 읽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걸 들으면 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성품대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살면 우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떠나면 그게 범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심판할 때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조금 전에 제 친구 집에 그 가정에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지금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성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즉시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그 난감한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인생에서 그래서 이 세상은 반드시 이 5가지 원칙으로만 이것을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그래. 한번 따라서 창조, 범죄, 심판, 회개, 구원.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회개. 회개가 가장 좋은 것. 이 범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떠난 것.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하고. 교만이 가장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교만했더라고. 아주 숨이 콱 막힐 만큼 교만했더라고. 제가 겉으로는 이렇게 온유하게 보이니까 겸손한 것 같아도 나를 들여다보니까 사람이 자기 죄를 진짜로 들여다보면 주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숨 쉬는 게 죄고 종일 죄 말고는 생각하는 게 없고 종일 그렇게 내가 죄 가운데 교만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욕심인 것입니다. 욕심. 모든 망하는 게 욕심 때문에. 지금 주어진 자기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지금 주어진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지금 주어진 직장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 불평하고 원망하면 있던 복도 다 떠나고 감사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있는 복이 다 떠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지금 현재 복도 다 지키고 더 큰 복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고 오늘 설교 가운데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가정에는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이상하게 부부간에 계속 다투는 거예요. 나는 몰랐죠. 나중에 알게 나중에. 다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섬겨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걸 배운 적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배운 적이 없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시고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사이가 참 좋지 않았어요. 내가 장남이니까 가까이서 마지막 아버지 임종하실 때 제가 지켜봤죠. 너무 좋은 분인데 왜 어머니 아버지 사이가 이렇게 슬프도록 사이가 좋지 않을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우리를 심어놨는데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정말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고 잘 모르죠. 결국은 집안에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다 나가고 온갖 쪽 다. 저는 나중에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성품을 떠나서 욕심으로 살고 내가 주인이라고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렇게 살면
모든 복을 하나님의 원수의 손에 다 넘겨줘 버린다. 핸드오버 다 넘겨줘 버린다. 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라는 것은 감사하지 않고 계속 욕심 가운데 살고,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 우리가 숨 쉬고 먹고 사는 거 전부 하나님이셨죠. 부모도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에게 영광 돌려. 여러분, 나도 나에게 영광 돌리려고 얼마나 많이 한지 아세요? 집에 가서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원인이 나한테 영광을 자꾸 돌리려. 나한테 영광.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영광 돌리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님이 종의 성품을 가지셨으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낮은 자리에 가서. 그런데 우리는 낮은 자리 좋아하지 않고 높은 자리 좋아하고, 다른 사람 섬기기보다는 지배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만 살아온 거예요. 저는 정말 저 자신을 돌아보면 결혼한 지 이제 한 45년 되는데, 제 아내가 잘 참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내가 살아온 걸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나 거리가 멀게 살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야, 이렇게 많은 죄 가운데 내가 사는구나. 하나님의 성경적인 세계관을 안 가지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다 저 사람이 잘못했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면 내가 이렇게 많은 죄 가운데 사는구나. 불순종과 마지막에 거룩하지 않고 정욕대로 사는 것, 음란하게 사는 것. 결국은 자기 부인 두고 다른 여자 찾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원수의 손에 다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왜 부부간의 어려움이 오고, 자녀의 어려움이 오고, 오늘 그것이 해석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몰랐을 때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면서부터 깜짝 놀랐어.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내 죄 때문에. 저도 결혼했으니까 우리 딸들이 고통받는 거, 이 애비 죄 때문이구나. 아는 거예요. 내 아내가 어려움 당하면 이 남편 죄 때문이구나. 아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망대가 무너져서 여러 명이 죽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지 죄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 때문입니까? 세상 사람들 같으면 죄수가 없어 그렇지. 우연히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자들은 좀 눈치를 쳤어요. 누구 죄 때문에.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누구 죄 때문이냐 묻지 말고 너도 회개치 않으면 저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 남의 죄 보지 말고 네 죄를 봐라. 할렐루야. 옆집에 어려운 일 오면 혀를 차고 판단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오면 네 죄를 봐라. 아내가 어려우면 남편은 내 죄를 봐라. 자식이 어려우면 애비 되는 부모의 자기의 죄를 봐라.
자기의 죄를 봐라.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결책이 생기거든. 성경 전체는 죄와 욕심 때문에만 하나님의 성품을 떠나서만 망하는데,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는데, 징계와 심판이라고 그러죠. 임했는데 천만다행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를 건져줘요. 한 번도 없이. 이건 우리에게 엄청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회개하면, 자녀가 어려우면 내가 회개하고, 아내가 어려우면 남편이 내가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 다 넘겨버렸잖아요. 돈도 빼앗아가 버리고, 건강도 빼앗아가 버리고, 다 빼앗아가 버린 것. 회개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다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성경은 세 가지 죄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원죄, 조상죄, 자범죄. 원죄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온 인류에게 저주가 왔죠. 아담도 회개하지만 우리도 지금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상죄는 창세기에,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보면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내려간다. 부모가 죄를 지으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지만, 죄를 범하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는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내려간다. 부모의 죄가 어떻게 자식들에게 내려가느냐 하면 부모의 삶의 습관입니다. 부모가 바람피는 부모는 자녀들도 거의가 바람을 핍니다. 부모가 도박하면 자녀들이 거의 도박합니다. 부모가 술 먹으면 거의 자녀들이 술 먹습니다. 부모가 싸움질하고 폭력하면 자녀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기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거의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 삶의 습관을 그대로 유전으로, 부모가 늘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웃에게 억울하게 하고 욕심 부리고 도둑질하고 불효하고, 그럼 자녀들 그대로 따라. 부모가 늘 분노하면 자식도, 부모가 우상 섬기면 그대로 따라하고 하루 대물림 됩니다. 그것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오늘도 원인을 과학적으로 유전적인 병입니다. 유전이라고 말해요. 육체적인 유전, 영적인 유전, 정신적인 유전, 습관의 유전, 가치관의 유전, 전부 다 부모 본대로 그대로 합니다. 야, 정말 무서운 거 있죠. 저희 아버님이 좋은 게 많은데 습관 가운데 하나가, 피곤하면 항상 옆으로 이렇게 누워 계세요. 이렇게 누워가, 정현아 저기 담배 가져오느라.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쉴 때 꼭 옆으로 이렇게 누우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둘째 딸 주원이가 있는데 걔도 쉴 때는 늘 옆으로 이렇게 누워. 부모 모습 자식이 그대로 닮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부모의 죄를, 그 죄가 3, 4대까지. 그래서 회개할 때 부모의 죄를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것 따라서도 우상 섬겼습니다. 부모가 이러이러해서도 따라 지은 죄가 많은데 주님, 우리 부모님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어른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도 따라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재앙과 저주가 거기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범죄, 내가 실제로 지은 죄.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죄의 유전이 내려오는 걸 쫙 적어놨는데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한번
전문가들이 요약해 놓은 걸 제가 읽어볼게요. 부모의 죄가 유전되고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정신적으로는 늘 정신적인 질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주기적인 유전적인 질환, 반복적으로 자녀들에게 큰 문제가 생겨. 그리고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 않고 끊임없는 경제적인 사고, 끊임없는 사고. 예. 오늘 내 삶에 이런 것이 계속되면 주님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조상죄, 원죄, 이 죄의 결과로 온 것인 줄 인식하고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거기서 건져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해결책은 그러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 죄를 속량하시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아 속량함으로, 속량이란 것은 값을 주고 사버렸다. 그래서 바꿔버렸다.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셨다.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볼 때마다 희망이 생겨요. 심판받아 멸망에 마땅하지만 저기 십자가 보이잖아요. 십자가 한번 보세요. 저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저 은혜는 지금까지 있었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므로 싹 없는 걸로 해줄 테니까 다시 시작해라. 할렐루야. 다시 시작해. 저는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이상철 성도님이 참 겸손하세요.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되는데 꼭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목사님 저 왔습니다. 그럼 저는 일어나서 상철 목사님 잘 왔습니다. 어깨를 제가 두들겨 줄 때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복을 주실 겁니다. 이상철 지사님은 가정에 엄청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십자가를 주면서 괜찮아. 다시 시작해. 네 가정에 너의 죄, 너의 조상죄, 너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대신 다 담당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짊었으니까 너는 죄가 하나도 없는 거야. 다시 시작해. 할렐루야. 한번 따라가세요. 옆에 사람에게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예.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 되어 있어요. 다시 시작하라고 한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지 아직 우리의 삶에 관한 것은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몫이 남아있어요. 십자가는 시작하라고 했지. 다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진짜 저주가 완전히 끝이 나. 진짜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대로 실제로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게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은 정확한 질서예요. 교만했다가 겸손하고 욕심대로 살다가 이제는 주어진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하고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다 빼앗깁니다. 계속 불평해 보세요. 부인이 같이 살라 그러겠습니까? 예. 그리고 겸손하고 어디 가든지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 왜 예수님이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거룩하고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돈 벌어서 남 돕자, 많이 배워서 남 돕자, 그렇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배워서 돈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하나님 떠난 장가예요. 십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오늘 주일 나왔잖아요.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오늘만 나오지 말고 다음 주일도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치고 잘 안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집 여자 쳐다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살면 다 파괴.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볼래요? 몸을 보면요, 정확한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만약에 심장이 탁 막혀버리면 죽죠. 위장으로 넘어가던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질서가 정확하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성품의 질서대로 정확하게 그래야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세상이 착착착착착 돌아. 십계명과 하나님의 성품대로만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지고 인생이 지켜지고 직장과 사업이 지켜지고 여러분의 미래가 지켜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을지라도 이제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돌아오면 원수의 손에 넘어갔던 건강도 다시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원수의 손에 넘어갔던 경제적인 물질도 다시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부부간의 화목도 다 빼앗겼는데 다시 부부간의 화목하게 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나빴던 거 다시 다 회복하게 되고. 한번 따라서 효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집에 간 부모님에게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효도하겠습니다. 이런 질서가 정확하게 세워지면 매 주일날 영접의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세워진 이 질서를 정확하게 지켜나가면 창조, 범죄, 심판, 회개, 다시 구원하는 것. 회개할 때 다시 원수의 손에 넘어갔던 것들을 다 찾아줄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면 사업도 이렇게 하시고 부부생활도 이렇게 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대해서 다 찾아놓고 자식들에게 이 모든 걸 다 찾아놓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조금만 더 이야기 마칠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시 시작해 하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 뭘 회복시켰냐면 죄를 가져가시고 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린 죄인인데 죄를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의를 옷 입혀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하나도 없도록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서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 십자가에 우리 주신 것은 세속과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다 쫓아내셨다. 오늘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속에 우리를 날마다 속이고 걱정하게 만드는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처녀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문을, 그때가 제가 명성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부목사인데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문을 여는데 강대상 위에 불도 켜기 전에 누가 강대상 위에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래서 불을 켜보니까 세상 거기에 한 처녀가 머리를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앉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더라고. 거기 내려와! 그러니까 내가 가방을 들고 내려오는데 그 가방에 칼이 들었어. 그래서 가까이 오길래 나도 목사지만 머리 풀고 한 여자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소름이 쫙 돋더라고. 얼마나 겁이 났는지. 그래도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앉아! 그러니까 펄썩 주저앉더라고. 그렇게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 자매를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결국은 귀신이 떠났어요. 어머니가 무당이었는데 결국 귀신이 떠나고 그 가족 모두가 다 이제 성주에 계시는데 다 구원받고 지금 성주 제1교회 온 가족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거기에 관리집사가 되셨어요. 하도 신앙생활 잘했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세속과 귀신이 떠나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병을 가져가시고 우리 가운데 건강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병만 고치신 게 아니고 우리의 질병까지 다 가져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한 20년 됐네요. 정확하게 이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의 치료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여기 지금 바로 요 앞에 앉은 한 성도님이 눈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 눈이 자꾸 감기는 분은 은혜가 떠나는 분이요, 예배 중에 눈이 자꾸 커지는 분은 은혜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설교 마치고 내가 내려가는데 내 팔을 탁 잡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중에 내가 병이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 이름이 오숙자라는 분인데 이분이 허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밥을 먹을 때 앉아서 5분 이상 못 앉아요. 누워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올 때 어린이 유모차 의지해서 와요. 그래서 그분 오는 소리는 항상 소리가 이렇습니다. 저르륵 철크다. 저르륵 철크다. 밀어놓고 또 오고 밀어놓고 오고. 허리가 개미허리처럼 그렇게 허리가 질병이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분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죄만 가져간 게 아니고 우리 질병까지 가져가셔서 우리가 치료되었다. 이 말씀을 그분이 듣고 믿을 때에 그 순간에 그분이 병이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기적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오후 예배 때 나와서 간증했어요. 오늘 예배 중에 내가 병이 나왔어요. 내가 병이 나왔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가시고 축복을 주셨고, 다섯 번째는
죽음을 가져가시고 영생을 주셨고, 여섯 번째는 우리의 죄를 다 가리워 주시고, 로마서 4장 7절에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다 가리워 줍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주님은 죄를 다 가리워 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아도 되도록 용납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아도 되도록 받아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당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죄라는 죄는 다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두 팔 벌려서 안으시고 용납하시고 집으로 인도해서 최고의 잔치를 여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덟 번째는 형벌 대신에 평화를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슴을 펴고 담대하게 나아가도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우리의 모든 실수를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느니라. 주님한테 맡기면 내가 실수한 것조차도 주님은 전부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해 놨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일생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10가지 복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을 누림으로 그것과 더불어서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면은 원수의 손에 넘겨버린 건강도 찾아주시고, 가정의 화목도 찾아주시고, 경제적인 부유함도 다시 찾아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찾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